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 학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포로기 때의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살펴보았는데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학개 1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름대로 학개에 대한 정보가 있으십니까? 학개가 어떤 사람이다, 학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라고 하는 대략적인 지식들이 있으십니까? 학개는 항상 이 성전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개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 포로기 이후에 1차 귀환자들과 함께 대표적인 사람이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다. 성전 건축이 멈춰졌을 때 다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학개 선지자의 학개라고 하는 의미는 순수한 한국의 의미는 축제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축제. 그러니까 이름이 축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축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 아마도 그 부모가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절기 가운데 그 한 날 중에 이 학개 선지자를 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태어난 날, 축제의 날, 믿음의 날, 승리의 날에 아들의 이름을 학개라고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부모님의 믿음이 별로 아닌 것 같습니까? 좋아 보이죠. 부모님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는 목사님을 만나봤는데 목사님 이름이 진짜 베드로더라고요. 송 베드로. 그분 어디 가면 따지 못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가명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자기 본명이 베드로래요. 송 베드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의 믿음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보세요.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선지자인 학개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지혜나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나 TV 보고 정보 얻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TV의 정보나 세상의 지혜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조그만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믿음입니다. 부모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느냐에 따라 그 자녀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히 저희 아이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제 목회 생활에 있어서 제가 자녀 걱정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셨을까 보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주로 발령이 나서 교회를 할 때 저희 큰딸이 3학년 그리고 저희 아들이 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2006년부터 제가 올라올 때 2011년까지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금요기도에 수요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면서 철야를 했고 차량 통행을 해서 1시 반에 그때는 여러분 토요일날 학교 갈 때였거든요. 그럼 와서 철야를 하고 와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였든지 그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 우리 세임이나 평안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이고 아이들이 뭐를 알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올바로 양육하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가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의 나이가 활동할 때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일까? 학자들이 추론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학개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이 학개서의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학개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아니야.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무엇이냐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지어진 수룹바벨 성전이 초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수룹바벨 성전의 영광을 보면서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학개 선지자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자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고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이 학개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럼 대략 70년 세가 기간 동안 플러스 알파 정도 하면 그 여호와의 영광을 알 정도면 대략 80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대단하죠. 80세의 노인이 예언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에 있어서 나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요즘에도 보면 제가 그런 말 하다 아주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제가 참 안쓰럽습니다. 왜요? 우리 권사님들 지금 뭐 거의 70들 다 돼 가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매일 청소하고 막 그래요. 아이고 너무 제가 보기가 안쓰러워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요즘 70세는 청년이야. 우리 교회는 80세가 80세가. 뭔 소리 하는 거야. 70세는 명함도 못 내밀어 이제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결국 나이는 신앙생활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학계의 구조는 4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편이 첫 번째 설교, 2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설교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에 보면 이 학계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게 에스라 5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계와 스가랴가 예언을 했다. 그 예언이 무엇일까? 이 학계서라는 거죠. 이게 4편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고 그 설교의 핵심은 무너진 성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안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되고 가장 먼저 537년에 돌아와서 536년에 막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방 민족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멈춰져요. 몇 년 동안 멈춰지냐면 16년 동안 멈춰집니다. 과거 그 멈춰진 시기가 오래 지체되었을 때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원하시니 너희들은 지체하지 말고 성전 건축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학계와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스가랴는 좀 독특합니다. 스가랴는 뒤에 보면 그 예언이 좀 나와요. 예언. 좀 독특한데 핵심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다리오 왕 제1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것은 못해서가 아니라 아직 성전 건축을 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였어요. 왜냐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마리아의 지역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에 동참케 해달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대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에스라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여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멈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학자들이 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할까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이런 겁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것은 주전 537년입니다. 한 5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70년이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것은 멸망이 주전 586년이지 주전 605년에서부터 잡혀갑니다. 포로로. 그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가고 주전 597년에 에스겔과 그 외의 포로들이 2차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연도는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605년이에요. 그럼 605에서 537을 빼면 거의 70년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얼토당토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핑계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여우 이야기 아시죠? 여우가 그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따먹으려고 막 뛰는데 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면서 아유, 저 포도는 신포도야. 안 먹는 게 나아. 그러니까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못 먹는 걸 마치 쉬어서 못 먹는 것처럼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신들의 한계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핑계를 대므로 말미암아 본질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항상 그 문제의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무슨 문제는 없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주도적으로 문제에 직면하고 문제에 맞서 싸워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문제를 보면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남성들. 집안의 문제 보면 저는 그게 참 아이러니했어. 왜 집에 돈이 없으면 남편들이 아내보러 돈을 꼬으라고 할까? 나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집에든지 보면 항상 문제는 어려워. 그러면 왜 남성들이 자기들이 돈을 못 꾸고 꼭 아내들한테 돈을 꾸으라고 그럴까? 내가 보기엔 남성들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문제를 회피하는 거죠. 그만큼 남자들이 약한 거예요.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되면 그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지만 이 사람들은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신들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책망하시는 거죠. 아니 성전이 황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건물을 짓다가 성전을 짓다가 기초를 놓고 성전을 짓다가 성전 건축이 멈춰졌으니 그게 얼마나 황폐하게 되어 있겠어요. 저기 안양역전에 가면 그 스퀘어 보시죠. 그 흉측한 건물. 그 건물처럼 아주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그런데 이때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바사 지역에서 화려한 재료를 가지고 화사한 집을 지은 것을 판벽한 집.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의 빌라 정도? 아주 화려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만곡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이익을 쫓아 삶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이 황폐해지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죠.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가 약화되어지면 성도들이 믿음에서 은혜에서 멀어지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의 열정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사단이 노리는 바로 가장 큰 술수가 이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의 편안함을 찾으려고 하는 이 악함,
요즘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싸운대요. 교회에서 예배 인원을 회복해서 성도들이 참석해도 된다라고 하면 이제 남편들이 싫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TV로 예배 잘 드렸는데 그럼 그건 예배가 아니냐. 뭐 교회까지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냐. 이것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는 최소한이에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상황 가운데 절대 예배가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결국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핵심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봤자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노력해봤자 수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100만 원을 수입을 벌면 한 50만 원을 저축하고 뭔가 좀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봤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그 복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복은 전혀 쓸데가 없는 거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을 보십시오. 60년대, 70년대, 10대, 30대 재벌 가운데 지금 사라진 재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장로님이 식당을 하셨는데 장사가 정말 잘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장로님은 철두철미하게 주일 성수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도 장로님의 음식을 먹고 싶은데 주일날 문을 여시면 안 돼요. 장로님 주일날 문을 여시면 하루에 수백만 원을 더 버실 텐데 주일날도 문을 여시죠. 장로님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한 달로 따지면 거의 1,00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데 내가 그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또 합리하죠. 그래서 결국 주일날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일찍 장로님은 예배를 드리고 가게의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로님의 예상대로 수입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을 더 벌었어요. 그런데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일을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직원들 중에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사람을 구하려고 구하는데 그것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불러놓으면 다른 사람이 나가고 막 그것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입니다. 뭐 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막 사람들의 컴플레인도 들어가고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둥 뭐 이런 게 들어오는 거죠. 그때 장로님이 깨달은 거예요. 이 장로님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 바로 깨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헛된 수고가 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날부터 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주일날 문 열어서 사람 구하고 어쩌고 들어간 부대 비용을 빠져보니까 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입은 들어오는데 그만큼 나가다 보니까 고생한 만큼에 대한 수익은 없는 거죠. 그러나 주일날 문을 닫고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식당이 결코 불황을 겪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셔요. 근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항상 외우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참 은혜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신앙이 낮게 있다가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극이 되면 바로 살아나요. 제가 가끔 식물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어느 날 교회 나와 있으면 다 이렇게 쭉 쳐져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니?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가져다가 물을 쫙 주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 이렇게 누워져 있던 식물들이 다 바로 섭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침체가 있지만 조그만 영적인 자극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학개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폐지된 프로그램인데 제가 예전에 보면 그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상당 고민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참 신기하고 별의별 인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고 상담을 요청해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고민인가 봤더니 이 아내가 그냥 어떤 가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가수에, 그 발라드 가수인데 그 가수라면 이 50살이 넘은 아내가 그냥 미쳐 사는 겁니다. 매일 콘서트 하면 지방에 내려가서 콘서트 보고 며칠 동안 오고 남편이 퇴근해도 맨날 그 카페 활동하고 그 카페 모임의 활동에 참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완전 뒷방 신세죠. 그 남편이 화가 나서 너무 억울해서 그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아무리 패널들이나 사회자가 설득을 해도 안 통해요. 그래도 내 인생의 낙은 그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이고 그 사람 그거 뭐 말이 안 통하죠. 나중에 이 패널들과 사회자들이 마지막 찬스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분이 좋아하는 가수가 직접 거기 스튜디오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저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남편을 잘 챙기세요 라고 말했더니 지금까지 말을 듣지 않던 그 부인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편을 잘 섬기겠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감동을 해서 어찌어찌 모르는 거죠. 제가 저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잘 관리해야 되겠다. 예수에게 마음을 뺏겨야지 저 트롯이나 세상 음악에 뺏기면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해는 가요. 얼마나 그 가수를 좋아하면 그 가수가 말하니까 핑계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남편을 잘 섬기겠습니다. 바로 그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 사랑하면 그 부인처럼 그 가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핑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의 불순종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립서비스라고 아니라고 부인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지 없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반드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강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이 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뭐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감동.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어쩔 수 없어서 무서워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마음을 주실 때 그 일이 온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감동을 주셔야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감동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잠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잘 수가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대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잘 드려야지 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의 감동을 주셔야 예배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궁일히 여겨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나를 궁일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온전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